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간한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무슨 일을 하든지 기초를 쌓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기초를 제대로 해야 그 다음의 일들을 온전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쌓을 때 기초를 잘 쌓아야 튼튼한 건물, 그리고 높이 세워지는 건물을 쌓을 수 있죠. 기초를 잘 쌓지 않으면 건물은 튼튼하지 않고 조금의 지진에도 무너지게 되고, 높이 쌓으려고 한다면 높이 쌓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수업을 잘 들어야, 그 기초를 잘 들어야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고생하지 않고, 더 나아가 이제 대학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때에도 문제가 없죠. 만약에 초등학교에 기초가 없으면 어떤 공부를 다시 시작한다 하더라도 매우 고생하게 될 것입니다. 기초는 이렇게 중요하죠. 그러나 기초에만 머무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기초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느 정도 기초에 만족하고 머무르지 않죠. 그 기초를 기반으로, 말 그대로 기반을 삼아서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초는 말 그대로 무언가를 준비하는 발판이기 때문이죠. 더 중요한 것을 배우거나 더 높은 건축물을 쌓거나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한 기반이고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죠. 그냥 기초 없이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하셔요. 어떻게 음식을 어떻게 그냥 대충 조미료 넣고 끓이고 하면 다 맛이 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네. 누군가에게 그건 되게 어려운 거죠. 적당히 넣는 건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르신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 적당히가 다 아시겠지만, 처음 음식을 배운 사람은 적당히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적당히를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고수들은 이제 혀가 있기 때문에 그 적당히를 맛을 보면서 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당히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똑같은 국을 끓이는데 오늘 국의 끝과 내일 끓인 국은 맛이 다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정말 제대로 요리를 공부한 사람들은 불의 성질에 대해서, 재료의 맛에 대해서, 도구의 쓰임새에 대해서, 조미료의 양에 대해서 하나하나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레시피를 만들고 있는 거죠. 또 그것을 통해서 더 맛있는 맛을 더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적당히를 하다 보면 무엇이 더 맛있는 맛인지를 쉽게 찾는 것은 어렵죠. 물론 고수들은 가능할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배우고 끝난다. 이제 불이 뭐고 재료가 뭐고 도구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다. 끝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 배운 것을 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초는 중요하지만 그 기초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기초 자체에 너무 심취하다 보면 물론 그거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더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초보를 다른 말로 기초라고 할 수 있어요. 아르케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건 시작, 기초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의 도의 기초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 기초의 말씀에서 머무르지 말고 온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죠. 신앙에 있어서 기초에만 머무르지 말고 그 기초를 통해 신앙의 풍성함을 더 누리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초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기초라고 이야기한 것들을 한번 볼까요?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이래요. 굉장히 중요하죠. 정말 기독교의 핵심, 우리 신앙의 핵심을 6문장으로, 6어구로 요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라고 해서 쓸모없는 것이 아니죠. 기초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이것을 숙지하고 이해하고 온전히 알고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설명하라고 한다면 굉장히 어렵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우리는 장성한 자에 아직 이르지 못한 모습이 많기 때문에 아직 기초도 닦아야 하는 모습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기초를 넘어서는 이야기를 우리 히브리서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말하는 것은 이 기초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듣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나 그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온전한 대로 나아가기를 힘쓰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그것을 얼마나 아냐, 얼마나 이해했냐, 얼마나 말할 수 있느냐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그것은 우리의 기초를 쌓는 것이니까 각자 알아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바이블 아카데미도 있고 울포원 말씀 묵상도 있고 성경 매주에 드리는 이제 주일 예배가 있고 또 묵상 모임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도의 기초를 더 탄탄히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알았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더 온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그렇다면 우리는 도의 기초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도의 기초를 너무 심취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한 강의를 해도 모자란, 바이블 아카데미에 한 수업을 해도 모자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으로 너무 깊이 보기보다 다 아시는 거니까 정말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갈게요. 죽은 행실의 회개함이라는 것은 뭘까? 죽은 행실이라는 것은 우리를 살릴 수 없는 우리의 행동들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다른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행동, 우상 숭배, 혹은 나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는 기복신앙적인 행동들까지 통틀어서 우리의 의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으려는, 구원을 얻으려는 모든 행동들, 모든 행실들, 모든 우리의 외적인 모습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이게 죽은 행실이죠. 왜요? 어떤 행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악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죽은 행실에서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께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거죠. 돌이키는 자는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믿을까? 하나님께 대해서 무엇을 믿을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뤄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이 믿음일까?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우리를 살리셨다는 그 사실. 바울 사도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믿음에 대한 이 가르침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본성상 나의 행동과 나의 외적인 모습과 나의 어떠함으로,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였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로운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연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곤 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죽을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온전히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례들과 안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세례들이라고 되었어요. 세례가 아니라 세례들이죠. 뭘까? 아마도 당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세례에 대한 가르침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세례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오해가 있어요. 세례를 할례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할례처럼 오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해요. 즉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죠.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할례를 안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까요? 백성일까요? 그렇죠. 바울 사도는 이것을 가지고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에 대한 강의를 합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땅과 자손과 복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할례 받은 다음에 약속하셨나요? 할례 받기 전에 약속하셨나요? 할례 받기 전에 약속하신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할례를 받기 전인가 할례 받기 후인가요?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죠. 비록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할례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할례를 받음으로 나는 몸에 표시를 했잖아요. 히브리 남자의 몸에 표시를 해요. 하루에 5번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할 거예요. 그렇죠? 몸의 표시로 인하여서. 세례도 그런 것이죠. 세례는 중요해요. 세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의 씻음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앞에서 인치는 시간들이고 공동체 앞에서 선포하는 시간이죠. 세례는 우리의 죄를 씻음에 대한 의식이에요. 세례가 우리의 죄를 씻어 주었을까요? 세례는 우리의 죄를 씻지 못하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는 중요하죠. 왜요?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우리가 이 물로 씻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선포하고 되뇌이고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우리는 느껴요. 근데 어떤 분들에게 세례 그 자체가 구원받음의 표시, 성도의 표시인 양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세례 안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은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안수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모르시나요? 여러분들은 몸에서 물에 얹는 거, 병고침, 성령의 은사, 성령 받음. 대부분 요즘에 이제 안수는 손대면 이제 성령 받고 뭐 자지러지고 뭐 그런 이제 신사도 집회, 치유 집회가 많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안수는 성령과 많이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혼란스럽게 여기기도 하곤 하겠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겠지만 이 두 가지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인 것 같아요. 둘 다 성령과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안수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지금 혼란스럽게 하는 성령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이미지들이 있고 생각들이 있어요. 여기서 많이 말할 수 없겠지만 한 가지만 성령의 은사들,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는 무궁무진하죠. 어떻게 역사하실 줄 몰라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제한되어 있어요. 어떻게 제한되어 있을까요? 어떤 분은 정말 이제 어떤 성령 집회 하시는 분들은 막 성령을 주고 안수하면 사람들이 막 자지러지고 쓰러지고 뭐 입신을 했다 하고 치유도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분은
그것이 성령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들이 성령의 역사들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라고 방어하기도 해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집회나 어떤 사람들의 성령의 능력들이 정말 성령의 능력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 어떤 초자연적인 일들이 나타나면 성령의 역사들일까요? 제가 여러분의 손댔는데 여러분이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막 입신하기 시작했어요. 뭐 어떤 환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들일까요? 그럼 참 되게 좋겠죠. 저에게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성경은 감사하게도 그 성령의 역사의 제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오신 이유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신비한 능력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능력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는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제가 아무리 신유의 은사와 온전한 은사를 행했다 하더라도 제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닐 거예요. 저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증거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어떤 신비적인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과 상관이 없는 일이라면 저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을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과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죽은 자의 부활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겐 중요한 문제였어요.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지만 이 시대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본 사람도 내가 오는 것을 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세대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형제가 우리 옆집에 사는 그 집사님이 소천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소천하신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두려운 것이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걱정하지 말라고 해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들이 먼저 일어나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데살로니가에서 말씀하고 있죠. 죽은 자의 부활은 예수님과 부활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망이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하였어요. 그렇죠? 왜 우리가 죽게 되는 거예요? 죄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심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그 권세 아래서 죽게 돼요. 근데 우리에게 어떤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사망의 죄값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사망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더 이상 우리가 사망의 종노릇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오늘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말 하면 어떤 마음이 떠오르십니까? 기대된다. 무섭다. 어떤가요? 어떠세요? 기대되고 소망되고 정말 웃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무섭다. 기대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많은 잘못된 이단들은 이 종말에 대해서 무섭게 만들었어요. 요한계시록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종말을 두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미지를 성도들에게 모아두면 100의 90은 두려움, 걱정으로 이야기를 하셔요. 왜냐하면 그 안에 심판들에 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미혹한 사람들 때문이에요. 하지만 심판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가르침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의 이미지고 희망의 이미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여러분을 두렵게 만든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그 안에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에 대해서 쓸 때 성도들에게 두렵게 만들려고 요한계시록을 교회들에게 보내지 않았어요.
너네 말 안 들으면 이 저주를 받고 이 재앙 가운데 죽을 거야. 그러니까 말 잘 듣고 순종하고 정신 똑바로 차려! 라고 썼을까? 그보다는 지금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불의와 죄의 결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세상의 불의와 죄악과 모든 악한 것들을 이렇게 처절하게, 이렇게 잔혹하게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인내함으로 주님이 속히 오실 그날을, 너에게 하늘의 영광,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와서 하늘의 그 영광을 누릴 그날을 인내하며 기다리렴.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이미지예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 지금 너무나 힘들지만 저 악한 놈들 때문에, 저 악한 불의함 때문에 내가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삶이 너무나 고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불의한 사람들을 심판하실 거야. 우리의 그 억울함들을 신원하실 거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실 거야 라는 희망으로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읽으셔야 하는 겁니다. 종말은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안에서 죽은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진 그 성도들에게, 성령의 그 능력을 사는 성도들에게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어요. 신앙의 기초를 잘 쌓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기억하고 공부하는 것, 중요한 기초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의 신앙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기초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시작되는 건 뭘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계속해서 읽을게요. 4절, 5절입니다.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우리가 신앙의 기초에 온전히 시작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삶의 경험들을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 진리의 말씀을, 이 기초를 통해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을 맛보게 되겠죠.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진정한 생명이 넘치는 삶을 이해하고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온전히 믿는다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로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사람들의 어떠한 비방과 공격에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세상의 어떠한 가치 판단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면서 담대하게 주어진 삶을 사랑하며 섬기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불행한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것이 없고 이것이 없고 이것이 부족하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다 없는 나라가 행복지수는 더 높대요. 오히려 선진국으로 갈수록 행복지수가 더 낮대요. 왜냐하면 내가 박탈감을 느낄 게 더 많아질수록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박탈감이 아니라 내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더 행복함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인맥이라고 해야 되나? 신맥이 있잖아요. 백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는 산다라고 믿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하늘의 그 기쁨,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을 누리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낙담하고 절망하고 이런 것들을 하죠. 제가 글 쓰면 누가 그 글에다가 악플 달면은 정말 내가 별거 아니구나. 그런 마음이 무너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일희일비하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나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된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세례와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성령에 참여한 바 된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거예요. 그 능력 안에서 삶을 역동적으로 살아나게 되겠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 안에서 교회의 하나됨, 교회를 통해서 오는 성령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거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를 통해서 누려지게 된다고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야기했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 이것을 이야기할 때 저는 이런 때가 있어요. 그냥 교회가 너무 좋은 거야. 보고 싶은 거야. 교회 오고 싶은 거죠. 왜요? 정말 우리가 장엄한 자연 환경을 봤을 때 느끼는 그 기쁨과 그 풍성함들이 교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누리시나요?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아니면 눈치 보고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오늘은 안 싸울까? 어떻게 하면 마음의 상처 안 받을까? 마음을 굳게 잡고 교회에 이렇게 오시나요? 그렇죠. 오히려 우리는 후자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상처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풍성함을 누리기보다는 상처를 덜 받으려, 그러니까 풍성함을 얻기보다는 상처를 덜 받으려는 방어를 교회 안에서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증거일 수도 있죠. 아직 기초 가운데 있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깨닫게 된대요. 기초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이끌어주시고 삶을 세워가시고 삶을 인도하시는, 그저 무슨 말씀입니까? 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는, 내 삶의 빛이 되는 말씀인 것이죠. 신앙의 기초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고 살리는 대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말씀에 깨닫게 된다는 것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의 그 기쁨들을 지금 이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이 기초 가운데서 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나타내고 드러내려고 할 때 이것들이 경험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이것인 것 같아요. 내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날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죽은 행실의 회개는 우리를 교만하지 못하게 만들죠. 죽은 행실에서의 회개는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게 만들기에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가 아니라 내가 정말 어떠한 행동과 모습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 비참하고 이 악한 나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고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직분들, 어떤 것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기도를 오래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구제를 많이 할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또 사회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증거라 이야기하면서 너는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받지 못한 거야 라고 비교하면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가르침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지. 하나님께서 나의 죽은 현실 가운데 나를 구원하셨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비교하죠. 너무나 쉽게 정죄하고 너무나 쉽게 교만해져요. 왜 그럴까? 우리는 아직도 기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일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마찬가지죠.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내 삶이 좀만 힘들어지면, 낙담하면, 절망에 이르면, 뭔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아닐까? 라고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보다 환경에 매일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 기초의 말씀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적용하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신앙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놓고 욕되게 합니다. 우리 이 말씀 되게 무서워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서 배교하면 다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린 비를 흡수하여 깎아낸 자들이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서 복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불사름이 된다라고 합니다. 땅이 비를 흡수하여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그 땅은 좋은 땅이었던 거죠. 땅이 비를 받고 엉겅퀴를 내요. 씨를 뿌렸는데 엉겅퀴를 내요. 그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땅인 거, 좋은 땅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초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의 열매로 그 사람의 온전함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열매는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의 삶의 경험들, 체험들, 누림들로, 삶의 모습들로 아는 것이죠. 열매는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즉 무슨 말입니까? 이 조의 기초, 가장 중요한 이 기초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죠?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그런 신앙의 그 풍성하고 깊은 삶들을 우리의 삶 전체로 살아내게 될 때 그는 온전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살아내지 못할 때 그의 신앙은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6절의 말은 그 말이에요. 이 풍성함을 누리고도 타락한 자는 절대 구원 얻을 수 없다. 라는 이 말은 이 풍성함을 누린 자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말과 같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신앙의 삶을 경험한 사람은 있어요. 그 사람이 혹시 타락했어요. 그런 사람들 타락한 사람이 혹시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하나님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시 구원 얻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 말은 혹시 있을 수 있다면 그 사람 구원 얻을 수 없어. 그러나 그럴 수 없다라는 의미가 더 강한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 신앙의 기초를 통해서 비를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그 기초 가운데 선 사람은 그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불타지 않아요. 불탈 수가 없어요. 근데 신앙의 기초에 있지만 거기에 머물러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가시와 엉겅퀴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버림받게 될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신앙의 기초에 머물러서 아직 그 장성한 자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 온전한 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 신앙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죠. 왜요? 누리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죽은 후에 천국 가는 신앙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슬픈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천국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기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들을 그저 지식적인 것으로 어떤 법칙적인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해 갔으면 좋겠어요.
삶의 능력으로 나타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힘있게 만들겠죠. 절망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만들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의 악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이 무기력감 가운데서 그냥 조용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괜히 목사로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회의감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의 악은 그대로이거든요. 그쵸? 내가 세상을 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시작했던 일이기도 하지만 근데 그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서 버틸 수 있고 지금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더 행복함을 누릴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절반도 누리고 있는 불쌍한 신앙이 아닐까라는 생각들도 들게 됩니다. 참, 네. 이 말씀을 주면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도 기초 닦는 데에만 너무 열심인 사람이라 이것을 전하는 것이 참 부끄럽고 연약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풍성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함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신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성경의 지식이 그냥 지식에서만 머무는 것은 너무나도 불행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것은 작은 고난과 아픔에도 넘어지고 무너지고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기초를 넘어서 그 기초 위에서 신앙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 삶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절대로 넘어질 수가 없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신앙 속에서 정말 하늘의 은사를 맛보기를, 성령의 그 능력에 참여하기를,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기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정의와 공의와 진실함과 사랑과 긍휼의 그 삶을 이 삶 가운데서 누리기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들이 우리 일상 모든 순간순간에 넘치기를 항상 기뻐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정말 감사하기를,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이 사랑하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정말 사랑스러워지기를,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고난과 역경과 박해들이 인내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그저 버티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에 정말 감사하고 정말 즐거워하고 정말 행복하고 정말 의미 있기를, 머릿속에서 아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우리 존재가 즐기고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